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이렇게 한 주간 잘 지냈다라고 하는 말이 새삼 크게 다가오는 그러한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24장 28절에서 49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본문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와 코골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와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 동행자들의 발을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러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오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근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을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이르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와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이 마시리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매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 내려서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나는 부두엘의 딸이니라 하기로 내가 코고리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늙은 종에게는 리브가의 부모와 오빠에게 자신과 리브가의 만남이 자신의 기도에 대한 섭리였음을 그 섭리의 응답이었음을 그 가족들에게 납득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늙은 종 엘리에셀은 특별한 설득의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 기술은 설득의 기술이기 때문에 꼭 중매 상황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전도할 때, 또 세일즈를 할 때, 중재자로 설 때에 다 사용할 수 있는 요긴한 기술들입니다. 우리가 좀 잘 배워뒀으면 좋겠습니다. 이 노종의 설득의 기술 가운데 첫 번째는 뭐냐면 대화의 주도권을 잡으라 라는 것입니다. 잘 차려진 음식을 보면서 먹고 쉬고 싶었을 것입니다. 먹고 조금 쉰 다음에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인데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발도 씻었을 것입니다. 이제 먹으면서 피로를 풀면서 좋은 분위기 속에서 혼사 이야기를 슬슬 꺼내놓으면 됩니다. 큰 환대의 식탁이었을 것입니다. 부두엘과 라반이 여행은 어떠셨습니까? 고생은 하지 않으셨습니까? 음식은 입에 맞으십니까? 이런 식으로 나아가야 할 상황입니다. 누가 주도권을 잡게 될까요? 당연히 주인이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그러나 엘리에셀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대로 인도하신 그 순조로운 흐름을 깨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기가 대접받는 것이 우선순위에 맞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할 것을 이 사람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명이 먼저입니다. 먹는 것은 뒤로 미룰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임무를 말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는 그의 그 신중한 거절은 그가 이 상황을 통제하게 만드는 주도권을 갖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주도권을 잡는다라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왜 우리들은 대화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이 주도권을 놓칠까요? 주어지는 것들에 우리가 약해져서 그럴 수 있습니다. 먹는 것에 약해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오늘의 상황에서도. 그리고 대부분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손님이다라는 생각을 하죠. 겸손한 척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주도권을 놓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설득을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또 무엇인가 사람으로 결정하게 할 때에는 이 주도권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하죠. 특별히 우리들은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전할 때와 사람 만날 때 다 동일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시편 56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런 마음이, 이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언제나 당당해야 돼요. 그리고 주도권을 잡고 이끌어 가야 될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엘리에셀은 주어진 상황에서 주도권을 잡으면서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그 모습 가운데에서 한번 적용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무엇이 먼저일까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먼저일까요? 내가 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나이다라는 그 엘리에셀의 그 믿음, 그 사명을 인식함, 그 당당함, 그러한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설득의 기술 가운데 첫 번째는 대화의 주도권을 잡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자기 위치를 분명히 하는 겁니다. 이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종은 사실 이름이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종들은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모습들은 나타납니다. 창세기 저자 우리 모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늙은 종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종에게는 이름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종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번에 그 모든 것을 결정하는 주도적인 위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게 잘 보여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얻을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종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밝힙니다.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아브라함의 주종 관계를 계속해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그 늙은 종은 자기가 종임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자기가 아브라함의 종임을 강조함이 곧 아브라함을 드러내는 것임을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간혹 무엇을 판매할 때 판매자가 상품보다 자기 자신을 더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손해보는지 드러내면서 자기 희생을 하는 것으로 물건을 판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은 훌륭한 판매 기술이 아니고 설득의 기술이 아닙니다. 상품이 드러나야 합니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줘야 합니다. 판매자는 그저 좋은 물건을 제시하는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올바른 방법이고 성공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에셀은 자기가 종임을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성경절들을 통해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24장 35절이에요. 나의 주인에게 24장 36절 나의 주인의 부인 사라 나의 주인의 아들을 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계속 이어져요. 나의 주인의 아들 나의 주인 그러니까 자기는 종이고 계속적으로 모든 부분을 자기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표현이 나오는데요. 24장 40절에 보면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나는 주인의 말을 듣는 그런 종임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주종 관계를 분명히 이렇게 밝히는 거죠. 그러면서 주인을 높여요. 우리는 엘리에셀처럼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내가 종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고 있는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인 것처럼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지, 정말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한 거죠. 종에게는 이름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그저 주인의 종이라는 고백, 그 사실이 사실 힘이 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드러나는 거고 상품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 상품은 사실 이삭이고 아브라함이고 무엇보다도 그 주인, 그 상품은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세 번째로 설득하기 위해서는 관심 있는 부분으로 그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3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서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소와 양, 은과 금 종들이 있고 낙타와 나귀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물질을 강조해요. 아브라함은 아주 부자다. 왜 그랬을까요? 이 30절에서 우리는 그 대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람을 듣고 그 사람의 이러고 나아갑니다.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이 라반은 뭐로 시작하냐면 봄으로 시작해요. 보고 듣고 나아갔다라고 했어요. 라반의 친절이 탐욕됨이었음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그가 물질에 집착하는 것을 사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금의 눈길을 주는 라반의 이 모습은 훗날 리브가의 아들 야곱에게 라반이 어떻게 대우할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라반은 물질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관심은 이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사람을 많이 대해본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는 엘리에셀을 보자마자 물질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옷을 입었는지, 장신구는 있는지, 낙타에 실린 짐들은 무엇일까, 이런 데에 그의 눈길이 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에셀은 라반은 물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구나 라고 해서 그가 얘기할 때 부자다라는 이야기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결혼 상대자가 그 모든 부를 혼자 물려받을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의 그 재물중심적인 성향에 접근하는 것이죠. 관심이 있는 분야, 성향들을 알고 접근하는 것, 그것이 설득할 때 정말 필요한 거예요. 요긴한 방법이죠. 그래서 판매 기술책에 보면 여러 사람의 성향을 이야기하고 그 성향에 맞춰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요. 네, 이 늙은 종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을 보죠. 이제 네 번째, 이제 정보를 공개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36절에서 48절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늙은 종은 모든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것은 신뢰감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가 처음 공개한 것들은 이제 부자다라는 이야기로 마음을 일단은 열고 이제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이삭에 대한 정보를 얘기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지 않다. 왜 노년에 낳았으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가 이삭의 것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가 왜 왔는지를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의 아들의 혼숙감은 가나안 딸들에게서 찾지 말아야 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 그 여자가 따라오지 않는다면 내버려 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해서 자기가 이제 오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정말 자기의 기도의 내용과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니까 이야기할 필요 없겠죠. 정말 기도대로 리브가가 자기와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었고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의 동생 집의 딸이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데 이런 이제 정보를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정보 공개에도 요령이 있어요. 마지막 부분에 한번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건데요. 49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48절에 엘리에셀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로 리브가를 정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48절 이런 말씀이잖아요. 내 주인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해 택하게 하셨으므로 벌써 사실 결론은 내버렸어요. 하나님이 택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NIV 번역은 이 히브리어 표현을 의역해서 가부를 묻었다라는 것보다는 나쁜지 좋은지를 물어봤다라는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라반의 식구들에게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된다, 안 된다라는 질문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름 의미 있는 해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보험을 판매하시는 분들, 차를 판매하시는 유능한 세일즈맨들의 그 실력은 산다 안 산다가 아니라 사는 것은 기정화 사실로 해버리고 좋냐 나쁘냐로 접근해요. 그래서 결국은 판매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죠. 만일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다른 곳에서 신부감을 찾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종은 라반이 거절해서 그를 빈손으로 돌려보낼 가능성이 거의 없을 만큼 설득력 있게 사실 주장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런 일이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다섯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아까 제가 정보를 공개할 때 주의점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요. 그것은 반복과 생략이다라고 하는 방법이 오늘 쓰였다라는 거예요. 그의 선별적이고 창의적인 이야기는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적 인도하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생략을 통해서 리브가의 가족을 설득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종이에 말해서 하나는 반복되고 하나는 생략되는 것을 우리는 특별히 주목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반복이에요. 종이 이전에 아브라함의 대화를 똑같이 반복하고 심지어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라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는 사실 안 해도 될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야기예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해요. 그러나 생략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만약 여자가 오지 않으려면 이삭을 이곳으로 데려올까요?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 그 질문은 언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덕이 되지 않을 부분이니까. 또 종은 리브가가 먹을 것과 숙소를 제공할 것이라고 먼저 제안했던 것을 생략해요. 이건 굳이 반복할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벌써 손님으로 와 있고요. 또한 리브가가 철없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한 것을 감춰주는 거죠.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22절에서 23절과 47절의 비교인데요. 원래 사건에서 종이 리브가에게 보석을 준 다음에 네가 누구 딸이냐라고 물어요. 그런데 다시 이야기를 할 때에는 그 순서를 바꿔요. 물어보고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확실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더 좋은 것으로, 더 매력적으로 사실 순서를 바꾸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정보를 공개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이 우리에게 좀 잘 적용되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이 반복과 제가 생략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자주 실수를 해요. 어떤 실수를 하냐면 우리가 반복해야 될 것, 정말 사랑한다, 감사한다, 이런 좋은 것들은 우리는 생략하고요. 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만 반복해요. 그러니까 생략과 반복에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해야 될 말은 생략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은 반복하고 이 정보를 제공할 때 우리는 정말 좀 신중해야 되는 것이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똑같은 이야기를 이 엘리에설이 어떻게 풀어갔는지 우리는 보잖아요. 생략으로, 반복으로, 어떤 것은 약간 비틀어서 좋은 쪽으로. 이것이 바로 정보를 제공할 때에 좋게 마음을 열고 설득하게 하는 방법임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적용은 설득, 중재, 판매 등을 다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전도라는 부분으로 다시 한번 적용하며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고린도서 11장 2절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고자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우리 또한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남편에게 다른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중매하는 그러한 중매쟁이가 되어야 합니다. 네, 그렇기 위해서는 정말 좋은 중매장이가 되어야 되고요. 온전하게 사람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대화의 주도권을 잡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알아야 돼요. 어떤 게 가장 중요하고 나보다는 하나님이 먼저 영광 받으시고 드러나야 한다라는 그러한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잡혀져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명자임을 잊지 말아야 해요. 두 번째로 자신의 위치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밝혀야 하는 거죠. 무조건 하나님을 높여야 해야 돼요. 우리의 이름과 명예 같은 것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종일 뿐이에요. 그분이 영광 받으시고 그분이 높임 받으셔야 돼요. 우리는 그저 종이에요.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명령받은 것을 다 한 다음에 우리 스스로는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오직 그분이 높아져야 돼요. 우리는 그분의 종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의 말에서 나올 때 그분이 영광 받으시고 그분이 높임을 받으시는 거고요. 그래야 상대방도 그분을 높이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드러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관심 있는 부분으로 마음을 열어야 한다라고 그랬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에게는, 또 성경에는 모든 해답과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 방법이 나와요.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최열하지 않은 분이 아니에요. 다 경험했던 분이지만 승리한 분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에요. 모든 해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보를 우리는 잘 전달하기 위해서 일단 그분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부분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정보를 자세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일부분만 알려줘서 좀 온전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못 되도록 해서는 안 돼요. 예수 믿으면 그저 복 받는다가 아니라 온전한 기별, 심지어 마지막 사건들까지라도 제대로 전해야 될 줄 압니다. 그 다음에 결단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또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정말 그렇게 결단하고 실행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정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우리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믿기를, 구원을 선택한 경험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 설득해서 결단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준비해야 되고, 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결단을 촉구할 수 있어야 됨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더 귀한 사명은 없어요. 더 큰 일은 없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이에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거보다 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많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 믿도록, 진리 알도록 설득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엘리에셀이 사용했던 이런 방법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적용해야 되죠. 예수님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5가지의 법칙들을 적용해야 돼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반복과 생략이다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반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는, 이런 것들은 반복해야 돼요. 생략해야 될 것들, 좋지 않은 것들, 마음 상할 것들, 부담 느낄 부분들을 생략할 수 있어야 해요. 그게 지혜죠. 그러면서 올바로 정보를 줘서 다 예수 믿게 해야죠. 이러한 설득의 기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좀 더 유익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특별히 전도하는 일에 사용되어서 정말 많은 사람을 진리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